예, 오늘 예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나눌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그 간증들인데 여러분 선포하고 다스려주고 어떤 열매를 얻었는지 되게 많은데 이제 이것도 충분히 나눠지지 않았죠. 그래서 아쉬움이 있는데 다른 분들도 그런 것들을 좀 나눠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알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또 다른 분들 마저 이렇게 좀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성탄의 축복권을 되찾자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축복권에는 두 종류의 축복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축복권이에요. 바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8가지 소유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8가지 소유권을 향유하다가 이제 영원한 나의 고향으로, 나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권이 뭐예요? 시간에 대한 소유권. 내가 악에게 빼앗기지 않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된 시간에, 나의 시간에 내가 주인이 된 삶.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가 순결, 네 번째가 하나님과의 교제. 예, 지난주까지가 우리가 교제에 대해서 얘기했죠. 친밀한 교제라는 거. 또 앞으로 또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 이 관계의 축복권이 우리한테 있는 거고. 또 명예. 그리고 돈과 재산에 대한 이 부유함에 대한 이 소유권도 축복권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8번째가 영원한 보상. 이제 천국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최소한 7번째까지의 이 땅에서의 축복권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그저 그냥 종교 생활하고 교회 갔다 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가 그것을 누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는 것.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성탄의 축복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죠. 그래서 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이라. 우리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죄짓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목적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겠어요? 우리 모두가 죄 지었지만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내가 누리고 이 모든 소유권을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중에 뭐예요? 평화로다. 에이레네. 이거는 샬롬하고 또 다른 거예요. 번영을 나타나는 거예요. 완전한 번영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뭐예요? 평화로다요. 그저 전쟁이 없고 근심이 없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코로나 끝나면요? 또 다른 질병이 찾아오게 돼 있죠. 이거보다 더 힘든 게. 그전에는 뭐예요? 에이즈, 흑사병, 수많은 것들이 있었죠.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인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는 시간을 갖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고난으로부터 면제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받는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생기겠죠. 고난은 찾아오지만 고난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것이 바로 뭐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의 축복권이에요. 영원한 보상. 우리가 하늘 아래서는 이렇게 살지만 이제 하늘나라로 가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것. 이 땅에서 삶은 고작 길어봐야 120년이지만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벗어나서 하늘로 올라갈 때는 우리가 과연 어느 만큼의 찬란한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른편이 누구죠? 양이죠. 양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님이 보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확히 천국에서의 우리가 받을 상급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비됐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라 그랬어요. 근데 이 나라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로 왕권이고 왕국이에요. 왕국. 그러니까 하늘에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뭘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집이 아니라 왕국을 하나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보셨죠? 보신 분 계신가요? 나니아 연대기 꼭 보십시오. C.S. 루이스가 쓴 소설이죠. 바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어떤 아이들이 전쟁을 피해다가 어디 놀다가 옷장에 들어갔는데 옷장 뒤에 갔더니 또 다른 세계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 그들이 왕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왕권을 되찾는 그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어떤 좋은 집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의 왕국을 하나님으로부터 소유받은 자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어떻게 살면 행복할까? 꿈을 아무리 꿔봐도요, 미쳤다 할 정도로 꿈을 꿔도 하늘에서 여러분이 누리게 될 축복과는요, 비교가 안 될 대로 작은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신 분들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 되게 존경스러운 목사님이 자기가 어렸을 때, 이제 6.25 때인데, 동네에서 사람들을 다 이제 이 북한군들이 모아가지고 예수 믿는 가정에게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총살한다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자녀들 때문에 이제 안 믿겠다고 하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딱 막아주더니, 얘들아, 우리 조금 있으면 천국에서 볼 것이다. 그러면서 총살을 당한 거예요. 그거를 본 이 어린 소년이 나중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멋있게 믿는 참 멋진 목회자가 됐어요. 존경받는. 이 땅에서 사는 건 잠깐이에요. 진짜 잠깐이에요. 여러분 벌써 이은씨 집사님 언제 60이 넘으셨어요? 잠깐이시죠. 예? 오늘 이 60년 만에 60여 년 동안에 그 저주가 풀렸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살지만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통치권으로 우리가 바뀌어갖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애써서 다스리고 축복하고 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요? 왕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나라의 왕처럼, 왕국을 다스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산다고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는 이 예비된, 미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당신에게, 너를 위해서 준비된, 예비된, 이미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라는 이 단어에는 또 무슨 말이 있냐면 뜻이 당신에 의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내가 다스리게 될 왕국을 내가 이 땅에서 나에 의해서 준비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만큼 다스렸느냐, 내가 어디만큼 원수를 사랑해 줬느냐, 내가 어디만큼 원수를 위해서 희생하고 축복해 줬느냐, 내가 어느 만큼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더 많이 변화시켜 줬느냐. 이것에 의해서 여러분, 나는 왕국을 소유받게 되지만 그 왕국이 또 다르게 더 거대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누가 한 말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 나의 왕국. 그냥 전체적인 그냥 하나님의 나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왕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천국은 얼마나 거대하겠어요? 한 마을일까요? 우리가 지구에서 우주선을 보내도 몇십 광년을 가도 끝이 없는 곳이 바로 우주인데, 하나님 왕국 얼마나 거대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100평씩 주실까요, 하나님이? 한 1000평을 줄까요? 10,000평을 줄까요? 아니, 왕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수준을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종교가 되고, 왜 기독교가 종교화되고, 왜 수많은 다른 종교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고, 왜 신천지와 같은 이 이단들이 나와도 교회가 그들을 대적해서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을 너무나 낮췄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게 될 놀라운 축복들을 너무나 낮춰놨고, 무엇보다 내가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것들이 여기보다 낫겠지 정도로 우리가 타협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벌이죠. 그러니까 염소들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벌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어떻게 믿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염소와 양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양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다녀도 염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너무 적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염소에게 준 형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형벌의 수준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형벌의 어떤 종류, 수준을 한번 보실까요? 이거 과연 하나님 원하시는 형벌일까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일어나는 수많은 악한 일들,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어떻게 저렇게 잔혹하게 죽었을까? 저런 인생을 살았을까? 형벌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형벌일까요? 아니면 사단이 디자인해 놓은 악한 일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디자인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 신과 함께, 거기서 나오는, 우리 지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막 고통당하는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니에요. 사단이 만들어낸 디자인이에요. 인간으로 하여금 신을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지옥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이 디자인해서 우리한테 신을 두렵게 해서 신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형벌을 주실 수가 있겠어요? 절대 그러실 수가 없어요. 다만 이 염소들이 겪어야 될 그 형벌은 뭐냐? 우리가 누리게 될, 이 양들이 누리게 될 너무나 놀랍고 찬란한 축복들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그 한탄, 이게 그들에게 뭐예요? 형벌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곳에 가서는 이제 보이잖아요.
지금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었던 수많은 범죄들 때문에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눈이 막혀 있고 귀가 닫혀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악한 영들이 그 안에 침범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을 보게 될 텐데 내가 살았던 인생의 이 허무함들, 이 후회되는 것들, 또 저 양들이 누리고 있는 저 찬란한 것을 볼 때 고통스러운 거지. 이게 그들에게 형벌이에요. 최소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누구 때문에 이를 갈고 그럴 일이 없어요. 거기는. 왜냐? 악한 영이 그렇게 그것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속일 수가 없으니까. 이게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사단이 자꾸 디자인해놓은 그런 엉뚱하고 저거 너무나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육적인 인간들이 꿈꾸는 그런 차원의 지옥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천국의 수준도 속지 말아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너무나 찬란한 그 하나님 아버지와 너무나 친밀하게 사귀고 그래서 그분의 감정을 느끼고 그분의 생각을 알게 될 때 눈이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릴 천국이 어느 정도이겠구나. 염소들이 겪게 될 이 형벌이 어떤 것이겠구나가 점점점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서 정말 내가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리고 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으로부터 받을 놀라운 축복들을 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이게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정말 모든 가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는 말들로 채워지고 다른 영혼들을 축복하는 말도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라진 가정이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누구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 하는 것 자체가 사라진 가정이 여러분 만들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누린 옛살을 묻고 새살을 입혀주면서 누린 이 축복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선물해 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성탄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더 눈을 열어서 더 비전을 키우고 꿈을 키우고 또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더 위대한 삶을 살 것인지 이제 기대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또 내년에 얼마나 많은 것들 이루실 것인지 또 기대하시고 또 이제 며칠 뒤에 송구영신인데 우리가 이런 성탄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 꿈을 꿔봅시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